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찾아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는 초점이 셋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탕자,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형입니다. 탕자에는 이방인, 죄인을 의미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형은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나에게 한 가지만 설교하라면 나는 탕자 설교를 하겠다 할 정도로 탕자의 이야기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큰 태산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해석, 한 가지의 교훈만으로 이것을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죄와 문제,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탕자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와 문제를 크게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승리하는 사람은 외적인 문제, 바깥의 문제죠. 내 바깥의 환경, 세상의 문제, 주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IMF 같은 것이 터졌을 때, 마귀는 외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사람은 외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기회라고 합니다. 아, 나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큰 문제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벌벌 떨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드디어 내가 뜰 때가 왔다. 다윗이 될 때가 왔구나 합니다.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저 거인한테 나는 어떤 게임을 해도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은 하도 커서 내가 돌로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는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내 내부에서 마음으로 와요. 마귀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압니다. 고난과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막으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길을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열려진 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막거든요. 그걸 열어놓으면은 하나님이 열려진 길을 안 봐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길로만 가요. 원치 않는 길을.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막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엔 그게 고난 같아요. 사람이 보기엔 그게 문제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린 길을 보이기 위하여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내적인 고난이 일어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린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다른 길들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외적인 내적인 문제들이 나를 더 충만하게 하는데 주님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문제,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크게 보이게 해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부 예배는 이거 딱 보이자마자 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아이고 바로 아시네. 역시 인생을 먹어야 인생을 알아. 의미를 알아. 파리 장갑이에요. 그 투명한 장갑에 물 넣어놨어요. 저걸 왜 달아놓죠? 예, 파리가 저걸 보고 난 다음에 뱀이 있는 줄 알아. 자기 왕형님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를 본 건데. 그래서 놀래 떨어집니다. 그래서 파리 잡는 게 저 파리 장갑이에요. 마귀가 이짓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크게 보이게 해요. 그 문제는 도저히 네가 이길 수 없어 하고 너무 크게 보여. 요만한 걸 이만큼 보이게 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입니다. 자, 보세요. 탕자가 나쁜 짓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말하는 탕자의 형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탕자가 허랑방탕을 했어도 창기와 함께 놀아났다라는 소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탕자를 찾아 나서서 창기 속에서 뒹굴고 있는 탕자를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탕자가 이런 짓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는 과장 확대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크게 부풀려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다 소리도 않고 뭐라 그래요? 아들, 이 아들, 제3자처럼 말합니다. 이게 마귀짓입니다. 노암 촘스키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루머는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루머는 10%의 팩트를 가지고 90%의 이야기가 섞여진 거래요. 팩트는 10%밖에 없대요. 90%가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래요. 그런데 루머가 딱 되면은 10%의 팩트가 90%의 이야기를 다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사실로 둔갑한대요. 그게 루머의 무서운 점이고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요만한 사실 하나 가지고요, 진짜처럼 큰 문제처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짓입니다. 탕자의 형이 과장 확대하면서 탕자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더군다나 마귀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요. 사람은 다른 문제보다 정말 힘든 게요, 존재가 무너질 때예요. 이게 무너질 때 꼼짝을 못 하거든요. 자, 보세요. 15장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돼지를 쳤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하고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돼지 개념은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우리는 돼지가 너무 좋아. 난 특히 돼지가 너무 좋아요. 난 소고기보다는 돼지를 많이 먹으라 그래갖고 돼지 하면은 삼겹살, 목살 그 생각나요. 그리고 돼지꿈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돼지, 그것도 황금돼지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돼지는 우리나라에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돼지가 아주 악해요. 정말 싫고 악한 것, 저주받은 것의 상징처럼 여겨져요.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는 구부이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런 의식법은 이제 신약에 와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무슬림들은 아직도 이거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이 돼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시금석이었어요.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예언을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 침례 요한이 나오기 전 그 400년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중간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요때 나와요. 헬라 철학이. 요 중간 암흑기가 있거든요. 그 암흑기에 유대는 또 여러 나라에 짓밟힙니다. 특히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양분이 돼요. 그중에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유대가 반란 일으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최고의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한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훼를 믿을래, 나를 따를래 하는 시금석으로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돼지가 뭐냐면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일본 신앙이 들어갔을 때, 에도 시대 때 신앙이 있고 없고를 뭘로 판단했냐면 성화를 놓고 성화를 밟고 지나가느냐 안 밟느냐, 그거 갖고 일본은 신앙의 시금석으로 봤어요. 그 유명한 그 엔도 슈샤크의 침묵에 보면은 그 성화 밟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는 돼지가 시금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탕자는 어땠어요? 그 돼지고기를 먹을 정도가 아니라 돼지를 치는 존재, 돼지를 재생산해내는 존재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는 타 창기보다도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너희 꼴로 돼지라는 거예요. 특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었죠. 비참의 밑바닥, 존재의 밑바닥까지 보낸 게 마귀짓입니다. 잘못하잖아요. 이렇게 망가뜨려요. 제가 설교에 많이 말하죠. 기쁨은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의 기쁨이 있고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고 존재의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내 죄, 내 문제를 갖고 크게 확대해요. 뿐만 아니라 그걸 갖고 내 존재를 무너뜨려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 일도 하기가 싫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버려요.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치가 짐승 같아도요, 생사람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치는 고도의 전술을 씁니다. 그 많은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화장실을 몇 개 안 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화장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숙소 주변에다가 대소변을, 오물을 다 버립니다. 숙소는 완전히 오물덩어리가 돼요. 사람이 그럼으로써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치는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인다고요? 짐승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죽이면 편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는 한 사람을 죽일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무너뜨려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탕자는 어떻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짐승으로 내려간 거예요. 존재가 무너진 거예요. 그 작은 잘못은 형에 의해서 크게 부풀려지고요. 돼지치는 부정한 짐승을 만들어내는 돼지와 같은 존재. 그리고 그 돼지보다 못한 쥐염 열매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존재. 마귀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죄를 확대하면서 우리를 죽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윤리를 넘어섭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정말 알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럼 신앙을 모른다고 해도 맞습니다. C.S. 루이스가 영국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을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부활이니 또 대속이니 여러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정말 다른 점은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신앙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우리가 저지른 죄와 우리의 문제는 나를 돼지같이 완전히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만들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문제보다 더욱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두 번째가 돌짝밭 비유라고 나옵니다. 돌짝밭에 씨가 거기에 뿌려졌어요. 처음에 싹이 나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죠?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뭐가 있어서요? 돌이에요. 그 돌이 문제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태클이 오면은 곧바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금의 문제만 오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바로 돌아가고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의 말버릇과 옛날에 했던 것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 돌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이때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문제, 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있으면 이 돌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주님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속한 사람에게 우리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 내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더 큰 최상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대. 선악을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안다는 거거든요. 처음과 마지막, 선과 악. 그거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 눈이 밝아졌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경건 이메일에 보냈죠. 최고의 착각은 내가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이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옷을 벗어서 이렇게 보니까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그거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의식이 나오죠. 부정적인 자의식. 이게 부끄럽다고 여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인간이 했던 최선의 방법.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을 거기다가 이렇게 있으면 타잔이 돼버려서 타잔과 죄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보더니 얼레리 꼴레리, 야, 너 그렇게 했다고 다 찢어진다, 다 보인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주님은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게 최초의 죽음이죠.
인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옷, 찢겨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줘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그때의 문제 해결의 최상은 뭐였죠? 무화과예요. 무화과 나무잎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의 사랑은 더 컸어요. 그래서 뭘 줍니까? 가죽옷을 입혀줘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최상을 넘어선 최상,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 하나님께 속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네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뭐라 그랬어요? 비밀한 것. 네가 생각하는 최상, 기도하기 전에 네가 생각하는 최상이 있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네가 생각하는 최상을 넘어선 더 큰 최상,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주님이 준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큰 최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보세요. 탕자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 중에도 잘못하는 사람 많지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죄와 문제가 100%지. 우리 중에 예외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탕자가 이 가운데서 생각하는 최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그게 탕자가 생각하는 뭐였어요? 최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죠? 이게 탕자가 생각한 뭐였어요? 최상. 그런데 형은 품꾼의 하나라도 안 보고 내쳐라, 이게 형의 말이었고, 탕자가 생각한 최상은 그냥 내 잘못한 거 알아 나도,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줘요. 이게 그가 생각한 최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생각한 최상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신이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품꾼의 하나가 아닌 뭐로 여기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존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생각하는 최선, 그 최선을 넘어선 하나님.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싫어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과율 갖고 얘기해요. 죄를 조금 지었냐 많이 지었냐. 난 저 정도도 아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이거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느끼는 주의 사랑이에요. 이게 정말 내가 그런 존재였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난 진짜 변해요.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성을 회복해 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을 넘어선 최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필립 얀시라는 아름다운 영성 작가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탕자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멋진 말을 해요.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했대. 그래도 게다가 돌아오지 않은데도 이미 용서하였다. 참 그 한 줄이 사람 죽입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한 게 아니라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탕자의 액션 전에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슴 저미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저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냐고요. 나를 못 받고 있는 회개도 안 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미 용서가 가 있어요. 이게 큰 얘기입니다. 주님은 돌아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액션 너머에 주의 큰 사랑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탕자가 가슴이 열렸던 이유가 있어요. 상거가 아직 먼데.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달려와요. 탕자가 그래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돌아왔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그러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탕자 형의 표정이야. 이것이 어떤 낯짝을 들고 돌아왔느냐. 그러면서요. 그냥 뱀 눈을 뜨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탕자는 아무 말 못합니다. 근데 측은히 여겼어요. 멀리서부터 달려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그동안 어디 갔었니? 그 많은 돈 어디다 다 썼냐? 그래 가니까 좋디? 아버지 떠나니까 좋디? 이거사. 애비맘 이렇게 속 세우고 그래 좋디? 막 이래가면서 애를 죽여 그냥. 그럼 탕자 다시 돌아가던가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냥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그때부터 탕자가 말을 시작합니다. 그를 살려준 거죠. 탕자의 모든 마음보다 정말 더 큰 아버지의 마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할 말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목숨 걸고 지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를 정죄하는 사람 어딨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시작하잖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도 널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죄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듣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죄성이 뭔지 아세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촌천살인 내가 한마디에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 너무 통쾌하게 여겨요. 이런 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딸이 시험을 못 봤습니다.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요. 문을 걸어 잠고 아무 말 안 해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엄마는 열쇠를 물론 갖고 있었습니다. 열쇠 없으면 전진 열쇠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가도 됩니다. 엄마가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안 하고 계속 두들기고 딸한테 말을 시도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시간이 지났어. 야 빨리 밥 먹어 밥. 밥 먹어야지 밥 먹어. 그러니까 애가 한마디 합니다. 안 먹어. 말을 시작해요. 말을 시작하면서 회복이 시작이 돼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물어요. 너 시험 떨어졌냐? 안 됐느냐? 뭐 문제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 배고프잖아. 밥 먹자. 애가 한마디 해요. 사랑은 할 말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는 베드로보다 유다를 멋있다고 합니다. 유다는 스승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나중에 후회를 해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은 30을 다시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제 게임 끝났어. 돈 준 거니까 가지고 가 네가.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돈 던져버리고 나와요. 그리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베드로보다 100배 낫대. 인간미이 있고 양심이 있대요. 베드로는 어린 비자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누가 배반할지라도 난 안 하겠습니다. 난 사랑합니다. 한 놈이 제일 배반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러던 베드로 앞에 주님이 다시 나타납니다. 참 재밌는 게 숯불을 펴놓고요. 거기다가 생선 굽고 있었죠. 성경은 간결체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불이 뭘 의미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린 비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그때 뭐예요? 그냥 불이 큰 모닥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 불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할까? 암만 머리가 나빠도 베드로님이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건 주님이 다 알았구나. 한마디도 못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 말 안 합니다. 너 나를 아느냐? 내가 그렇게 오병이어도 하고 역사했는데 날 도망간지? 그리고 네가 난만큼은 다른 놈은 다 도망가도 넌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다 알고 있었다. 너 이런 세상 다시 오리라고는 생각 못했지? 나 부활했다. 내가 네 앞에 눈앞에 있다 이거사. 너 어떡할래? 너 이제 할 말 있으면 좀 해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죽이는 말이 있거든요. 넌 나를 사랑했었었니? 과거형. 안 했죠. 그 말하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나를 사랑하니? 지금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는 거예요.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도 과거를 묻지 않으며 주님은 그를 살려줘요. 그의 사랑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달려간다는 거죠.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제죠. 저는 이제 문성호 성도님, 이문혜 성도님 이런 새로운 냉동 창고 개업한 데 가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 그냥 아들이 해병대 출신. 우리 아버지도 또 해병대 아니요? 해병대 출신으로 딱 잡아서 하는데 딱 전도대상 딱 생겼다. 교회도 몇 번 왔으니까 너무 좋아 얘가.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문성호 성도님이 그렇게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사람이 문성호 성도뿐만 아니라 다 효자래. 그러면서 김정필 집사님이 박우섭 집사님은 어마어마하게 효자래. 어마어마 정도가 아니라 엄마 하면 다 끝나. 어마어마하게 효자래요. 그리고 또 최한옥 장로님도 그렇게 효자라는 거야. 거기 이제 최한옥 장로님 부부, 또 김정필 집사님, 박우섭 집사님 부부, 박종군 장로님 부부 다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문성호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지금도 90 넘어갔는데 하루에 3번인가 전화를 하신대. 내가 안 들은 걸로 하겠다 속으로 내가. 그럼 어머니 계십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한남동에 계시는데 일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하다가 휴가를 가거나 한 달에 얼마씩 간대요. 그럼 문성호 집사 성도님 가신대요. 그래서 노인네, 노친네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목욕시켜드리고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머니한테 또 전화까지 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설교 때 말하잖아요. I love you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엄마가 군대 생활을 하는데 그 단적인 거 하나만 말하는 거예요. 33개월 군대 생활했거든요. 엄마가 33번 왔대, 면회를. 33번 와갖고 한 달에 한 번 오신 거래. 도시락 이만큼 싸갖고.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했죠. 엄마 생각하면 도시락 생각난다고. 노인네가 2손, 3손 들고 새끼 보러 가는 거야. 2손밖에 안 되니까 하나는 사람 시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휴가 가고 난 다음에 애를 갖다가 이렇게 여관에서 자거든요. 불러놓고 반합을 도시락을 펴놓는데 여관방이 다 차. 애가 먹는 거야. 처음엔 배고파서 먹다가 울며 먹는데 엄마 사랑해.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 게 그거거든요. 엄마가 33번 온 거야, 한 달에 한 번. 그 도시락 까먹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이 어머니를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이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진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 진짜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엄마 생각하면 짠하신가 봐. 여기 써 있잖아. 나 착함, 나 효도. 나 이런 사람 참 좋거든요. 부모 잘 알고 또 이렇게 효도 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범위를 넘어선, 내 죄와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헌신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주의 사랑이 가슴에 많이 못 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하지 말래도 이 은혜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문제를요 크게 확대해요. 나를 죽여요. 그 문제에 짓눌리게 하고 존재까지 돼지로 아주 죽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네 문제가 있고 죄가 있어도 네 문제와 죄보다 더 큰 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나한테 와서 안기래요. 그래서 할 말을 줘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난 이렇게 하면 최상의 해결책이에요. 그걸 넘어서 버려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더 크게 해결을 해줘요. 여러분 이러니 아버지께 안 갈 수가 없죠.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저기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견 못했어. 베드로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발견했구나. 나는 달려가는 건 내가 먼저 하자. 그리고 그냥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갑니다. 잘 달려가다가 빠져갑니다. 뭘 보고요? 파도를 봤어요. 그전에는 뭘 봤어요?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뭘 보기 시작했어요? 파도를, 문제를, 고난을 보니까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이 고난을 부풀립니다. 골리앗 이야기처럼 크게 부풀려요. 네가 갖고 있는 거는 너는 끝난 거야 이제. 너 여기서의 최상은 돼지 주엽 열매나 품꾼의 하나로 사는 거야. 그 정도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세상의 원리가 아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나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좋아하지. 거기에는 공과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은 내가 뭘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새끼예요, 내 새끼. 어른들이 세 가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있었다고 말했죠. 마른 논바닥에 물 들어가는 소리, 못 배운 내 새끼 글 읽는 소리, 배고픈 내 새끼 목구멍에 밥 넘어가는 소리. 이게 제일 아름다운 소리래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세 가지 소리 중에 두 가지가 새끼예요. 다 새끼 이야기예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됨 그리고 아들됨,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없어요. 주 나를 학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갈 데 없다 이거예요. 주님. 주님 나 버리지 않는 거 믿는다. 그 말은 아이러니한 표현이에요.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것이니. 내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는 영접해 주는 걸 알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전에 이른바 태신자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이 은혜의 원리를 얘기했더니 반발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래.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대요.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인과율.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자는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거예요. 주님, 이런 자하고는 놀지 마십시오거든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나의 이 문제와 그리고 나의 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 삶은 진짜 변해간다는 것이죠.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게 불란서어로 제가 기록해놨는데 제가 교만해 보일까 봐 안 합니다. 이 글 하나가요, 이 카피라이터에도 나오고요,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요, 소설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한테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미당 서정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살고 싶은가. 아무튼 내가 시인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이런 건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살고 싶은가. 저는 그거 보고 생각했어요. 정말 사람을 살고 싶게 하는 바람이 있나? 사람을 살고 싶게 하는 꽃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 이것이 바람이다, 이게 꽃이다라고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공갈 젖꼭지예요. 그거 갖고 진짜 살아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살고 싶은 마음 진짜 없어요. 어떤 시인이 50년 시를 썼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모 방송에 나와서 제일 감격스러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 어떤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보고 굉장히 우울증 빠져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시를 보고 힘을 냈대요. 그래갖고 용기를 냈다. 그게 자기의 50년 시 쓴 인생 중에 제일 감격스럽대요. 그 말 듣고 가로쳤습니다. 나는 매번 그러는데, 나는 매번 예배 때마다 느끼는데,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오는데 사람을 살리고 50년 동안 한 명 살려내냐고요.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생명인 줄 아세요? 죄사함, 죽음 후의 이야기.
이 모든 생명과 죄사함의 원리를 가진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영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에 넘어서 군사가 됩니다. 탕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금 주의 군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문제보다 큽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진짜 살리게 하는 바람과 꽃이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의 성령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이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문제를 부풀리고 내 존재까지 짓눌러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계획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보고 사랑을 보고 시작하십시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 살아야겠다. 주의 성령이 임한다. 일어나야겠다. 걸어야겠다. 이것이 예배 때마다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문제 극복하고 일어나십시오. 많은 사람, 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주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